임의 전생애가 마냥 기뻤기에 임가신 사랑의 길 나도 기뻐 따르리라. 임의 전생애가 마냥 행복했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당신만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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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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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별난 최신부의 디자인 라이프가 이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서 있답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디자인 your life, 디자인 your family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에서 수신제가,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잖아요. 그런데 치국 평천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고, 그래서 수신 디자인 your life, 제가 디자인 your family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디자인 your life, 수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 디자인 your family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는 사제생활 30년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보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성가정 축일 때 저는 성가정의 의미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 천주교의 성가정과 유교가, 주자가래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동안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식 가정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유교적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전통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가 문제가 될 리가 없지요. 거기에 다 세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유교 사회 때는 임금님께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오륜 이런 것은 왕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양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민들이 있고, 또 천민들이 있던 그런 제도적인 그러한 시대,
그래서 봉건적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그러한 시대에는 매우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임금님 안 계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법은 우리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보통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남녀 불평등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남녀 동등, 평등한 그러한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려고 연 것이 아니라 역사와 환경이 바뀌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중심의 세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에 남존여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 노동력 또는 힘이 필요하던 시대에는 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적응했고 길들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들고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거 없어요. 함께 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보니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정말 동등한 조건에서 놓았을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우월하냐 더 월등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부분은 여자애들이 더 훨씬 더 월등해요. 우월해요. 심지어 힘겨루기를 하는데도 같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와 여자애가 힘겨루기 하는데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힘이 세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났고 어른이 되었는데 결혼을 앞에 뒀는데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분들이 볼 때 남자는 존하고 여자는 비하다. 이런 남녀 관계는 불평등한 게 정당이다. 그래서 혼인이란 남자한테는 매우 유리한 계약이고 여자한테는 매우 불리한 계약이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혼인을 내가 왜 해? 싫어. 나는 우리 엄마가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결혼 안 해요, 여자들이요. 왜? 이 불평등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들이 없으니까 결혼이 못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못한 남자들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 한겨레가 씨가 말라버리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서 천주교가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옛날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문은 아주 그냥 뭐 번듯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허세만 부릴 겁니까?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바글바글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안에 심각한 문제가 모든 집마다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어떡하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문의 그 문제는 바깥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쉬쉬쉬쉬 하는 거죠? 예? 허세 부리고 체면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은 없고 그냥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거.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래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쌓여서 이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집단의 문제가 되고 이게 나중에는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수신제가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한데 지금 우리가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한겨레가 씨가 마르게 생겼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것만 고수하면서 정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앉았다가 망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 집에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공유해야 돼요.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네.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우리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겨레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수신제가 할 때 그 제가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제 디자인 유어 패밀리 우리들의 가정을 디자인하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처음부터 다시 새로 재편성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 시대에 맞게 21세기 새천년기에 들어선 우리 인류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모든 가정관계들조차도 새롭게 재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혁신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심하게 덮어놨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우리가 온고지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온고지신이다 이겁니다. 오래전 옛날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천년기에 인류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자인 유어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자, 들어가 봅시다. 디자인 유어 패밀리. 저는 음양실조라는 낱말로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고자 합니다. 음양실조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가 깨졌다. 이것을 음양실조라고 합니다. 영양실조는 영양을 이렇게 고기만 먹는 사람, 그러면 고기는 충분한데 다른 영양소가 충분치 못해서 균형이 깨졌어요. 조화. 균형과 조화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들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장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음양실조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동양적 우주관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양입니다. 땅은 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셨어요. 이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는데 질서의 그 큰 축 두 개가 양이라는 축과 음이라는 축으로 질서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동양적인 우주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성장 발전되어 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그래서 짝짓기를 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모든 생명체가 무럭무럭 번성하여서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이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중요한 원리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다 왜 음양실조라고 써놨느냐? 자,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그것은 영혼입니다. 즉 육신만 있을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 인간이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 상태의 인간은 죽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당에 가 있거나 연옥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다.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장차 때가 되면 우린 죽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한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네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왜 편견일까? 진리란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보편타당한 게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야 진리인 것이고 또 어디 가서나 다 타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맞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설명하는가?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성경 규절 중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봅시다. 자, 여자가 남자를 잠재우신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몸 안에 있었어요. 자, 이 첫 번째 인간의 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인간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암수가 한 몸이에요. 지렁이는 암수가 한 몸인 거 아시죠? 한 몸에 암과 수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한 인간이 암수가 한 몸이었어요. 이것이 완전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은 사람이에요. 암수가 한 몸인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음양실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암수가 한 몸일 때는 음과 양의 조화가 완전했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게 되니까 이제 음과 양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여기가 남자예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음양의 조화가 안 깨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자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점점 남성화됩니다. 여자들은 점점 여성화됩니다. 즉 남자가 남성화되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음과 양의 조화가 깨졌다. 이걸 뭐라고요? 음양실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는 남성화됐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여자는 다르냐? 음과 양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더 여성화됐습니다. 남성성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나 뭐 피부나 또는 무슨 뭐 제 성징들이 나타나면서 여자가 어른스러운 여성,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그러한 성숙된 여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음과 양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을 음양실조라고 한다.
그러면 음과 양의 조화가 깨진 이 남자와 이 여자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남자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뭐 수염도 나고 말이죠. 근육은 더 이렇게 세지고 말이죠. 이러는데 그런 변화들보다 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민해져요. 불안해져요. 막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이게 뭐야? 나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확실한 변화가 뭐냐? 이 남자가 이제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쁜 여자에게 지나가면 눈이 팍 돌아가요. 예?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지나가면서 자기 쳐다보냐 아주 시침이 떡대고 하면서 아주 그걸 즐겨요.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 남자는 이제 내 안에서 깨어진 조화를 밖에서 찾기 위해서 이제 누가 내 짝이지 하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리번 거리면서 자기 짝을 찾아요.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짝이지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짝짓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잃어버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느 날 드디어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서 그냥 불꽃이 튀듯이 그냥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축복 가운데서 이제 혼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병들거나 성하거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겠다. 존경하겠다. 신의를 지켜 약속했어요. 뭐예요?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이 이르기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뭐냐? 결혼이죠. 결혼이라는 예식을 치름으로써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 원래 한 몸이었는데 다시 한 몸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같은 침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애가 생겨요. 자녀가 출산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뭐냐?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자녀가 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냐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떠나라는 말은 뭐냐? 어른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말에서 어른이라는 말은 얼우다라는 옛날 고어에서 왔습니다. 얼우다는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 중에 그것은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얼우다 그러면 결혼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이란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애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결혼했으면 어른이에요. 왜? 어른이란 결혼한 사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른이에요. 어른다워야 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 새로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태극의 원리다. 태극의 원리를 보십시오. 태극이 있는데 위에는 양이에요. 아래는 음이에요. 양은 남자예요. 음은 여자예요. 양은 동시에 하늘이에요. 음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과 여자가 한 몸이었던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남과 여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태극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는 자기 부인하고 사는데 왜 사느냐? 남자의 부족한 것을 부인이 갖고 있어요. 부인의 부족한 것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만 갖고는 부족해요. 땅이 필요해요. 땅은 땅만으로 부족해요. 하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태극, 새로운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남자의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채워주는 상보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매우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부부가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뭐냐, 나는 가장이지. 가장은 가정에서 왕이란 뜻이야. 나는 왕이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그리고 내 부인은 뭐냐, 내 시종이지.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통 유교 사회에서 부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부인은 현모양처입니다. 예? 현모양처는 뭐냐? 부인은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사람이 아닌데 시집을 가서 현모 노릇을 잘하고 양초 노릇을 잘하면 사람 대접을 받아. 아시겠습니까? 유교에서는 남자만 사람이에요. 예?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이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인권이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남녀 불평등에 시달리면서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한을 품고 살아요.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독을 품고 살아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승리하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서 이게 또 언밸런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 자, 부부가 서로 다른 월드에서 살다가 남자는 남자가 가정에서 성장했고 여자는 여자가 성장해서 둘이서 짝을 지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면 부부는 서로 다른 삶의 조건에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는 뭐 기호나 또는 좋다 싫다를 표현하는 거나 모든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것은 채널 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야 하는데 싸우고서 그다음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웠으면 가만히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화해하자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서로 다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 출발이 되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부부들이 싸웠을 때 화해 안 해요. 예? 화해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요. 그냥 하룻밤 잠자리 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문제를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황혼이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부인이 독을 품고 그래 좋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 좋다. 그날이 와라. 그래갖고 애들 다 시집장가 다 보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이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상처가 다 드러나면서 내가 더 이상 너하고 살 이유가 없다. 난 단 하루라도 당신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갖고서 이혼하자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해 하는데 그 한평생 동안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얼마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요즘 표현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야 돼요. 청소도 같이 하세요. 빨래도 같이 하세요. 요리도 같이 하세요. 나이가 많은 부부들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사이좋게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남자의 부족한 건 부인이 채워주고 부인이 부족한 남자이 채워주면서 서로가 음양의 조화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부부가 이제 남자의 부족한 것은 부인이 채워줘서 조화를 이루고 부인이 부족한 건 남자가 채워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부님은 자기 안에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이 있다면 성체신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모신심이 중요해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모님 공경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중요합니다. 수녀님들은 또 성체신심이 중요하고 성모신심도 다 중요해요. 기본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녀님들은 성체신심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영성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이루고 내 모든 것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 이끄는 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그중에서 특별히 성체께 대한 흠숭이 뛰어난 수녀님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왜? 음양의 실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양실조라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다. 이것이 Design Your Family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